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 마침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지난 어떤 세기 정도도 아니죠. 어떤 참 인류사 전체에 주목할 만한 어떤 기점입니다. 기점 2012년은 참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든지 간에 그거는 고려치 않는 겁니다. 원래가 아무도 그것을 고려치 않을 때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듣는 사람도 곁길로 귓가에 그냥 지나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스스로가 뒤바꿔야 될 그런 어떤 것을 나가는 그런 요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적인 발걸음을 분명히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남긴 그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은 지금은 세월이 지나가 본 적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교회는 인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2000년 동안 넘어오면서 교회처럼 이렇게 확고한 어떤 증거물을 남긴 그 표현은요 없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무심결에 하는 거죠. 무심결에 누구든지 듣고 이걸 전혀 고려치 않고 살아오던 그런 당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는 무심코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 때문에 자기 전 인생을 이 교회의 어떤 바른 자리를 위해서 자기 한 인생을 내가 건다. 이런 사람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눈에 보이면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위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날, 예수님 오시는 날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인류가 달력에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걸 또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보면은 애매하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달력은 예수님이 오신 걸 통해서 표시하는 어떤 분명한 현적은 되죠. 예수님 오신 것부터 달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연대를 소급하는 거죠. 달력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 오신 거하고는 후대에 전 인류가 이렇게 좀 인정하고 수용하는 때가 됐지만은 실제로 그 달력의 시작되는 1년을 나타낸다. 1년 나타내고 2년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달력이 되어져서 표시가 우리가 지금 2018년 오늘 마지막입니다. 12월 31일이 오늘이 마지막에 이제는 2018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하면서 달력을 써오는데 이제 19년 되면 또 1월 1일 해서 내일부터는 또 그래 내일이야 내일이 1년이 바뀌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달력을 쓰면서도 어느 누구라도 뭐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오신 거하고 연결하고 전혀 안 돼. 이 달력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년월일 다들 가지고 있는 생년월일 예수님이 오신 것과 관계 있다. 이거 고려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력은 있다. 또 이제 이런 내용에서 이 교회는 분명히 달력하고는 연결합니다. 예수님 오신 거 연결해요. 그런데 12월 25일 성탄절 모든 사람들이 지금 2018년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볼 때 2012년 지난 현재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은 기억하는데 달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1년 넘어간다 하는 걸 기억하듯이 성탄절은 기억하는데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하는데 이 날이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으로 계시던 하나님으로 있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이런 내용은요 달력을 인용하는 참 이 사람들보다도 달력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에 대해서 이거 예수님이 오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이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요거를 상기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달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 내 생년월일이 달력 속에서 있듯이 예수님이 오신 것 관계됐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는 날짜 12월 25일 더불어서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인정을 하지만은 이게 정말 12월 25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잡아야 될지 안 될지 하는 이 어중간한 애매한 인정하기도 그렇고 인정 안 하기도 그렇고 하는 요소가 있다. 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해결하기 힘드는 뭐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에 표현이 없다 보니까 이걸 성경을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걸 인정하는데 이거 전혀 근거 없는 거다 하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지금 반론이 통하지 않는 뭐 달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탄절에 가는 표시를 달력에다 딱 표시해놓은 이거는 전혀 조정이 안 되는 다른 날짜로 변경할 근거도 없고 또 다른 날로 변경할 만한 어떤 힘도 없고 어부지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이리 놔두가 되겠느냐 하는 요소가 있죠. 분명하게 이 성탄절에 가는 이 표시를 달력에 남겨준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개입, 어째 보면은 인간 전체에 달력이 만들어진 것조차도 우리가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달력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속에 있는 성탄절도 성탄절이라는 표시로 12월 25일로 표시된 것도 그러고서 전 인류가 12월 25일을 구별하는 것도 그리고 새해라고 하는 이 새해가 바로 일주일 전에 있는 이 어찌 보면 타이밍 자체가요 이거 위치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는 사람이 만들어서도 이렇게 하기 힘드는데 이것이 전 인류가 성탄절 하면서 바로 새해하고 바로 연결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이거는 우리요 고백을 하죠. 고백을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 종류, 여러 개체, 여러 어떤 참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유독이 12월 25일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의 표시다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는 잘 표현을 안 하는 애매한 어떤 위치에 있는 기독교의 나름대로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신학을 하려고 다른 어떤 여론도 참 신학적으로 뭔가 근거를 내서 하나님이 하신 섭리다 하고 자꾸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표시로 달리게 했다 하고 말하는 데에 주저한단 말이에요. 유독이 주저하는 거예요. 왜? 하루만 꾹 참고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안 하기만 하면, 말 내놨다가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되면 신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말 내놨다가 하면 이건 자기에게 전부 다 화살이 돌아오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거고, 또 말 안 하려면, 하루만 딱 꾹 참아버리면 이런 부분에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할 내용은 주제는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꼬마 그걸 하고 덮어 넘어가 버리면은 자기가 비난받는 것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리고 어정쩡한 이런 내용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해서 2012년 연대를 우리는 분명히 인용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2012년 이후에는 그렇게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결정을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 애매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 관계된 것은요, 2000년 동안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이게 뭐 불확실하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거는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계된 내용에서 우리가 이건 불확실하다 하는 거는요, 2000년 세월 속에서 다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 이제는 유일하게 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 그것도 분명히 달력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소용이 없죠, 달력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숙제면 숙제모, 과제모, 해결이 되지 않는 유일한 문제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걸 통해서도요, 해결 안 되고 어떤 캐션 마크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 날짜, 언제 재림할지, 어떤 재림의 날짜에 어떤 재림 시기, 이것만 유일하게요, 캐션 마크, 의문 사항으로 남아있지, 나머지는 다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될 뿐더러 또 예수님이 남긴 그 모든 어떤 내용은요, 창세기 2장에 전체가 다 수용되어 있는, 창세기 2장의 수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 2장 안으로 수렴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자세를 못할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성탄절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대한 표시, 여기에 대한 표시를 하나님이 하신 섭리다 하고 나타내는 어떤 요소 중에서는 창세기 2장 오늘 우리 읽은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24절이죠. 24절. 이러므로 뭔가 결론적인 내용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내용은 뭐라고 해도 어떤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부에 되어지는, 남자 여자가 따로 있었는데 따로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24절 쏙 빼뿌리면 여전히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따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5절 연결해도 24절 빼버리고 25절 연결해 23절에서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문장을 빼버리고 25절로 넘어가 버리면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으면서도 벌거벗은데도 부끄러워 안 하는 그런 내용인데, 중간에 하나 24절을 딱 이음으로써 누가 봐도 이거는 부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뭐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인류사 전체를 보고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달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결혼식 했다? 이런 거 없어요. 달력 이전에 있는 사건이죠. 달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거는 현재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달력이 필요 없는, 지금 당장에 존재하고 있는 인구가 남자 여자 결혼한 일은요 하루에도 수만 건 수천만 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볼 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성경이 없는 시대부터 시작해서 없는 문화로 서서 어디든지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이 문제는요 오래전부터 있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또 보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성경에다가 유일하게 있는 남자 여자가 있는 데에 둘이가 계속 있었다. 그거는 이 24절엔 표현이 없어도 둘이가 결혼해서 사는구나, 살겠구나. 얼마든지요. 결혼이라는 이 과정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추정이 가능한 요소가 있다. 그런데 왜 24절에 있는 이 표현이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이름으로 하는 그 표현을 왜 했느냐 말이에요. 뭔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에 어떤 흘러오는 이 내용에 뭔가는 관계성이 있는 그 표현에 이름으로 하는 이 표현을 해서라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워낙 관용어처럼 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사춘기를 교회에서 보내고 있은 젊은 사람들은 이 표현을요 모르는 게 없죠. 창세기 2장에 이런 표현이 있다. 우리가 이걸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 이 표현이 들어갔을까? 저는 다시 말하면 이름으로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근거를 해볼 때 이런 표현을 성경에 있는 문장을 나름대로 추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런 거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표현을 성경에 넣어야만 되는 넣어서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근위가 있으니까 성경의 근위를 인용해서 이스라엘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래서 성경의 근위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 어떤 결혼에 대한 제도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어떤 위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런 것이 필요한, 분명히 두 사람 중에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아니면 두 사람이 분명히 부모를 떠나야 될 요소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남자가 떠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더 안정적이다, 이런 개념이요. 우리의 어떤 요구가 그 이스라엘 사회의 독특한 환경에서 이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성경에다 이어놔야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나 그 성경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성경의 앞에 역사성, 과거에 있는 역사나 현재에 있는 내용과 앞으로 다가질 이런 부분에 이 성경이 가진 어떤 위치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근위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다 추가한 거고, 이 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향하는 바, 그 내용이 인정이 되어지는 어떤 위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위치가 있을 때 이 내용을 염으로 해서, 성경 안에 염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 기강, 이스라엘 사회를 기강으로 잡는데 필요한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야,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사람이라, 이런 할 필요가 없는 성경의 어떤 권위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표현했지 않았겠느냐, 얼마나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추정이 개인의, 단순한 개인의 어떤 성경 해석적인 추정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대가 오면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적에, 이 성경을 근거했던, 구약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가지고 있는 또 사회적인 문제가,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 여기에 연결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아침에 제가 그 본문을 찾느라고 좀 들치겠는데, 마태복음이요, 1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어떤 의견을 나누는 거죠. 여인을, 장가든 사람이 여인을 버리는 것이, 좋으냐, 괜찮으냐 문제예요. 여인을 버리는 것. 여기하고 전혀 정반대입니다. 남자가 결혼해서 하기 위해서 장가드는 거, 부모를 떠나는 거하고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이 상황 자체가, 가정을 가지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시대적으로 어떤 안정되지 못하는 내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계속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사회가 좀 엄청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이 결혼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뭔가 영향이 있는 시대하고 연결되어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전쟁이 있었겠고, 전쟁이 지나가면 그 가정이 말이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새로운 또 가정이 막 형성되어지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남북전쟁에 봐도, 분명히 결혼한 어떤 똑같은 사람인데, 남북으로 갈라버리면 또 어떤 결혼 문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면서 자녀 문제까지 연결되어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요소가 나오는 거죠. 기존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예수님 당시에 그 표현한 내용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인용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니까 이걸 여인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그런 게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바로 이 본문을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보통이 이 토론이 아닙니다. 난상 토론 이렇게 해도 이게 보통 주제가 아닌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아내에게 이혼정서 쓰면은, 주락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럼 버리지 말았겠습니까? 한데, 이혼정서 주서 버리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따져드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서도 또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버리지 말라 하는 데서 남자 위주에서 버려지는 그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도 이 대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있어요. 고린도 7장에 그것도 찾아봤는데 고린도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여자이기에는 이때는 고린도라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라는 지역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남자가 얼마나 난잡하게 움직였겠어요. 결혼한 부부가 부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서로 요즘 말하면 바람 피우는 거야.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말이에요. 남자라 하는 그 어떤 위치 때문에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결혼한 아내가 이걸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보고 견디겠어. 그럴 때 나타난 내용이 고린도에 있는 결혼 문제인데 그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아내여, 결혼한 사람들 그 중에 아내에게 부탁하는 거죠. 아내에게 떨어지지 마라. 남편 버리지 마라. 끝까지 남편을 붙잡아라.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에서 그러한 내용에서 아내까지 남편을 버려버리면은 사실은 남편은 이거 완전히 바람에 말리는 완전히 이거는 뭐 낙엽과 같은 거예요. 우선은 가정이 있으니까 남자가 가정 중심으로 그래도 막 참 멀리 외도락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가정이 일단 끌려 있는데 이걸 고리를 끊어버리면은 그 남자 위치는 행편없다. 이런 것이 아마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한데 거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이혼하지 마라 하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은 전 인류가 달력이 없어도 성탄절에 내용을 가지 않더라도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가정이 다 있는데 다 이거는 가정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에서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우리가 성탄절을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걸 12월 20일로 표현놨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이혼정서를 준 것을 모세가 이혼정서를 준 건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인간이 완악해서 모세가 이혼정서 주서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필요할 정도라도 이혼을 막으려고 여자를 버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 오늘 우리는 지금 성탄절에 가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거 위치가 같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꺼려하는, 마치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이 생물을 보낼 때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지 않고 꺼림직하게 지금 있는 것이 성탄절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 12월 25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악하다, 완악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언급해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